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받으시도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상하고 왕의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주목하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보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눈물로 다시게 되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전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그의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역시 수준 있는 교우들은 잘하십니다. 고호의 얼굴입니다. 아주 그림이 특이하죠. 이렇게 선 흐름이 이렇게 아주 흐름이 나타나 있는 그림으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왼쪽 귀를 자기가 잘랐다고 합니다. 그림에 보면 왼쪽 귀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화상 그릴 때 거울을 보고 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왼쪽 귀 같지만 사실 이게 오른쪽 귀입니다. 근데 분노력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나타낸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이렇게 흐물흐물 흔들리고 돌아가고 있는지 아마 볼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누구죠? 국민 아저씨, 국민 아버지, 국민 배우 최고랑 얼굴 보면 이분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겠다. 죄송합니다. 어떤 성격이겠다. 그죠? 보고 싶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우리 지휘자 박미영이시잖아요. 네? 딱 보니까 노래가 나오게 생기셨잖아요. 제가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냐면 사람의 얼굴은 그 인생의 풍경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사람 잘 모르지만 말자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고 한 권의 책과 같고 사람의 얼굴, 사람의 용모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떤 사람이든 대충 알 수 있다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 얼굴 한번 보세요. 저도 한때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열림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의 아름다움은 없겠지만 내 인생의 굴곡과 아름다움이 우리 얼굴에 다 묻어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어땠을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어떤 얼굴이실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예수님 그림 많이 봤지만 사실 그게 예수님 얼굴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이 남아있습니다. 그 1세기 그때 그림 그 조각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얼굴은 없어요. 예수님 얼굴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의 얼굴을 가지고 계셨을까? 바울이 예수님 얼굴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죠? 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우리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보인다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제 식으로 해석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얼굴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날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 우리 서로를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야 된다. 제가 그럼 정리해 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 궁금하시면 교회 가면 돼요. 교회. 어느 교회 가면 될까요? 산들교회 가면 돼요. 예수님 얼굴이 궁금하면 산들교회 가면 돼요. 예수님 얼굴이 궁금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아 저게 예수님 얼굴일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아, 이게 예수님 얼굴일 거야. 내가 예수님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 얼굴은 분명히 산들교회 같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 그 교회가 복된 교회겠죠?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삶이겠죠? 예수님이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요즘은 알파와 오메가 그랬으니까 나이는 없어질 텐데 예수님도 예수님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마흔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의 책임은 여러분과 제가 고스란히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느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달렸어요. 그걸 우리가 체면이라고 그러죠. 체면. 우리 체면 없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체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예수님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서지 못하면 예수님의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잘 바꾸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 얼굴이니까 얼굴뿐만 아니라 내 영혼과 삶도 잘 가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얼굴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얼굴이십니다. 그런 기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저 목사님 참 예수 같다. 뭐 그죠? 여러분들도 제게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집사님 보면 참 예수님 같다. 빨리 교회 가서 만나고 싶다. 우리 오이코스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보고 싶으면 우리 오이코스 가야지. 우리 옷선들이 그런 분 되시면 참 좋겠다. 그런 기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아마 40이 된 산들교회의 앞으로의 꿈이 아닐까. 구약에서는 아마 하나님의 얼굴이 성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전에 다다르면 하나님을 배웠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 성이 아름다워서도 아름답겠지만 그 성의 아름다운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Great is the Lord.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이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그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성을 보면 보였어요. 터가 높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은. 그 터가 아름답고 그 성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보면 하나님이 하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셨다. God has shown that He Himself is the fortress. 하나님께서 그 성의 요새가 되시는 것을 예루살렘 성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 우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포트리스, 요새가 되십니다. 저는 시편 48편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Great is our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교회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똑같은 기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이 얼마나 강한지요? 제가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한국말로 읽으면 잘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왕들이 막 모여가지고 함께 지나갔다 그 말은 왕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고 진군해 왔다 그 뜻입니다. 근데 딱 전쟁하려고 와보니까 이 성 앞에 딱 서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가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전쟁도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죠. 그 성을 보자마자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고통이 아이를 낳는 여인의 고통과 같았다. 이거 성경이 전형적인 표현에서 아픈 표현할 때 가장 큰 고통 표현을 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펴주셨다. 다시스는 배로 유명한 곳입니다. 최고의 배. 하나님께서 동풍, 동쪽에서 부는 바람, 그게 하나님 심판의 바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휙 부시니까 배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오는, 예루살렘을 대적해오는 그 모든 왕들과 배들이 하나님의 손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산돌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 증인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40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사탄 마귀 다가올 때 하나님 보고 다 도망가게 하셨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있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이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교회가 절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세력들이, 세상의 유혹이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올 때 산돌교회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갈 정도로 그런 믿음의 교회 되십니다. 아멘.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이름 영원히 경고하게, 하나님의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도다. 9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니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찬송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 교회를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없이 머물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산돌교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지키시겠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찬송이 땅끝까지 영원히 미치는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축복이 13, 12절, 13절, 14절의 축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시온을 걸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많은 길을 세워라. 그의 굴레를 자세히 보고 그의 운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시온을 둘러보고 그걸 둘러보고 망대를 세워보고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정을 살펴보고 후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걸 살펴보고 후대에 전하라고 할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씩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만 묻어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돌 하나 세우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 성전을 드나들면서 혹시 밟았던 그 발길에 묻혀있는 사람들의 눈물,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드리면서 기뻐했던 사람들의 헌신, 저는 그것들이 그 성전의 구석구석에, 망대에, 벽마다 다 묻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후대에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기도. 여러분이 교회 구석구석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때 여기서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기도의 자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도 정말 기진하게 헌금하셔서 세운 이 교회에 기둥 하나하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묻어있는 손길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걸 전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가 건축주였습니다. 건축주였는데 그날 이제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내부 정리를 하기가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정리할 나무들을 다 교회 모인 곳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름을 적게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 적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이름을 거기에 적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적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적었죠. 그리고 그 이름 적힌 그 나무로 교회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구석구석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이 묻어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구석구석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묻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전도해야 할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8편을 읽으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달겨들었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둘러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석구석 생각하고 기둥 하나 벽 하나에 우리가 묻었던, 우리가 드렸던 믿음과 헌신의 기도가 묻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물은 낡아가지만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는 더 새롭고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40세 생일을 맞이하는 산들교회에 드리는 저의 축복과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돌교회 예수님의 얼굴 되시기 바랍니다. 산돌교회 보면 시온성같이 견고한 하나님의 얼굴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